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한 계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계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 얼굴 보니 참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주일을 깨우고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는 우리 청년들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까지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쩌면 최근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었을 때 조금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쉬니까 밤새 실컷 놀고 새벽 3시쯤에 잠자리에 들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라고 뭐 태어나자마자 목사는 아니었을 테니까 나도 대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렇게 하고 푹 잡니다. 아침 7시, 8시, 9시, 10시가 되면은 제 방문이 열려요. 그리고 괴물이 한번 들어오세요. 제 이 커다란 덩치를 아무렇지 않게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안 일어나냐 하면서 깨우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안 일어나고 11시, 12시까지 자면은 무슨 사태가 벌어지나요?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지죠. 일단은 방에선 나와야 되고요. 집을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계시는 이제 어머니들께는 한 가지 스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등짝 스매시라는 스킬이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나이를 먹으면 조금 덜 아파져야 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어머니들도 요령이 생겨서 어떻게 아프게 때리는지를 아십니다. 점점 아파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 기간에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이것까지만 보고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꼭 일어나는 상황이 있죠. 요것까지만 봐야지 할 때면 항상 또 방문이 열립니다. 너 왜 공부 안 해? 정말 이것만 보고 하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짜증나서 못하겠어 라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참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소리죠. 잔소리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잔소리를 누가 가장 많이 하나요? 물론 회사에 있는 선임들도 많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십니다. 한 10마디를 섞으면 그 중에 서너 마디는 잔소리인 것 같아요. 이거 했니? 왜 안 했니? 할 수 없으니까 왜 할 수 없니? 요즘도 많이 듣습니다. 운동하니? 다리를 다쳤는데? 그래도 운동해야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많이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잔소리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그러한 말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잔소리를 싫어한다라는 거겠지요. 한번 원래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나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좋아한다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잠언은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작성한 성경입니다.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의 율법을 기록한 그 율법서, 그리고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선지서, 그런 식으로 성경은 각각 작성된 쓰여진 그 이유가 있어요. 잠언도 마찬가지겠죠. 잠언은 왜 쓰여졌는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작성한 성경이래요. 다른 것 때문에 쓰여졌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지혜를 주고자 쓰여졌겠지요. 그런데 이 잠언 우리도 익히 들어 압니다. 지혜의 성경이라고 익히 들어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언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 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잠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저와 함께 대학원 생활을 한 우리
동기들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동기들도 야 후자 나 이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 잠언 읽어봤어? 라고 저도 되묻지도 않고 그들도 그 잠언을 읽고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혜의 성경인 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 잠언을 먼저 찾아보지 않습니다. 무언가 약간 괴리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이 잠언을 읽거나 아니면 잠언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다가 이 잠언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함께 이 잠언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잠언이 소개가 되면서 잠언을 소개할 때 잠언의 가장 앞부분에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쓰여져 있어요.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참 특이한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누구의 아들 누가 쓴 성경이라 이런 표현이 성경 안에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표현을 하니까 좀 특이한 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구태여 다윗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수식어가 있는 것은 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솔로몬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럴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만 해도 당연히 그게 그 솔로몬일 건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안에 쓸데없는 구절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장 1절도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요.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작성하면서 성경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그 이유는 이 잠언이라는 성경을 후대들이 많이 안 읽을 것을 참 잘 알았나 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잠언을 안 읽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이름을 빌려요. 내 아버지가 다윗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거 내가 쓴 잠언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것 좀 읽어줘라는 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전해주고 싶은 특별히 깨닫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후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이 녹아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엄마가 하는 말이야. 제발 좀 들어. 엄마 말 좀 제발 들어. 간절한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물론 무조건 우리를 위해 산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그분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방어는 해야 되니까 100% 그러진 않겠지만 약간의 한두 번 정도는 그 부모님의 욕심으로 인한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좀 더 잘 살기를 원해서 잔소리를 하신다라는 거죠. 솔로몬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 특별히 자신의 아들이나 그 후손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시작부터 잔소리를 하겠다고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훈계의 성경이라는 잠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이 잠언 누가 썼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하지만 사실 이 잠언은 결국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잠언을 솔로몬이 썼구나. 솔로몬이 잠깐 중간에 타락하기도 했지만 지혜의 왕이니까 볼만한 글이 있겠구나 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라면 이 글 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솔로몬, 이 잠언과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작성했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솔로몬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지혜로웠다는 왕, 하지만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뭔가 나를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나를 좀 보조해주는 성경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가 작성했을지언정 가장 지혜롭다는 자가 작성했을지언정
이 잠언 또한 하나님이 작성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작성하신 것이라면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자 하신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잠언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우리 잠언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지요. 이어서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한답니다.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책이래요. 그것이 이 잠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약해낸 것이죠. 우리는 잠언의 지금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가장 앞부분이에요. 이 잠언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왜 썼는지, 그리고 이 잠언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믿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은 잠언을 받아들일 때 이 잠언 말씀에 대한 그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잠언을 솔로몬이 작성한 성경이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썼다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을까 정도로 인식하고 읽으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변화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아니 어쩌다가 한 번씩 잠언이네 하고 보는 정도.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성경 중 한 권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잠언을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무게가 달라지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이 잠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7절 구절이 잠언의 가장 중심 구절이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도 감사해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목소리가 큽니다. 한 100배쯤 큰 것 같은데 또 100배가 더 커지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그 7절 말씀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쓰여 있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그와 반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7절이 아무리 중심 구절이고 아무리 유명한 구절이다 하더라도 7절만 놓고 보면 우리는 잠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잠언의 이 7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번에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세 개 구절은 5절과 6절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7절로 나눌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자의 말을 어떻게 할 거라고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까? 깨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훈계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잠언을 읽은 사람들이 얻을 이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늘까지의 본문 안에서는 말이죠. 이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잠언을 제대로 읽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갖게 될 그 이점, 이 이점을 갖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잠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 지혜의 말씀과 이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겁니까? 결국 솔로몬의 지혜를 얻지 못하겠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누가 주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결국 주님께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죽음으로 그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시작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인생 정말로 짧고 단 한 번뿐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제대로란 세상에서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다 간다라고 하는 그 제대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그 인생을 사는 법을 모르는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꿀팁을 하나 전수해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그 지식을 받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그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구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핵심이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초장부터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는 그 말을 조금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귀로는 듣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업신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저들의 삶에서는 모르겠는데 내 삶에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겠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겠고 교회에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다시금 잔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잔소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하신 그 잔소리는 대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잔소리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듣기가 싫은 거죠. 나는 저 말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험 기간인 거 알아요. 근데 시험 공부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조금 더 소중해서 시험 공부 내일로 미루고 나 지금 이거부터 하고 싶은데 자꾸만 방에 들어와서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래요.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해요. 부모님이 들어오십니다. 공부를 하다가 잠깐 영상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너 왜 그러냐고 또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괜히 반발심만 생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랬던 시절을 지나고 나서 지금쯤 돼서 그때를 돌아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내가 초등학생 때, 내가 중학생 때, 내 부모님이 공부회 할 때, 그 공부회라고 말할 때 5번 중에 딱 2번만, 2번 중에 1번만 내가 공부했어도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일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아주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볼 때 그러한 댓글들, 학생들의 댓글을 볼 때 그런 얘기를 하지요. 공부가 제일 쉽더라. 공부하는 게 그래도 제일 쉽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공부가 참 너무 쉬웠어 라는 깨달음을 얻은 건가요? 사실 반대죠. 공부가 아닌 다른 것에 어려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어려움을 조금 달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님이 한 말씀이 맞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저 학생들을 보고 다 아쉬운 마음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잠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살아야 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해.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겸손해야 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수도 없이 말씀 읽어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압니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러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루는 7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면은
몇 시간 남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요.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4시간 빼고 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빼고 나면은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악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좋은 인생, 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머리로 아는 것 이제는 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져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 간다는 것은 머리에만 채운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면서 함께 삶으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취미생활이 그 6시간밖에 없는데 내 취미생활 하고 나면 시간이 없는데 할 때 그 취미생활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 그것을 주는 분은 유튜브 영상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그 게임 속에 있는 어떠한 공략법이 아니고요. 나의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지 말고 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써놓은 대로만 살았어도 솔로몬 후대의 그 분열 왕국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그 길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전성기를 이루지 못할지언정 멸망의 길로는 가지 말아야겠죠. 이 잠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이것을 찾아 읽어야 살아남는다 라는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잠언 말씀을 더 넘어서도 성경이라는 전체 한 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